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거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게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에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한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빌립이 전도한 사실이 왜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마리아의 전도가 기대 이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많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작 사마리아인들을 전도했던 빌립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너무나 많은 전도의 열매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심정이, 그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엄청 기분이 업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이 빌립에게 들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먼 길이지만은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로 가보니까 마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성령이 음성이 들립니다. 마차로 가까이 다가서라. 그래서 지나가는 마차로 가까이 다가서니까 그 마차 안에 누가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무슨 성경을 읽고 있는가 들어봤더니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이에요. 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때 빌립 집사가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묻습니다. 읽고 계신 성경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더니 그 내시가 말합니다.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사야 53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때 빌립 집사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쭉 설명해줘요. 그리고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아마도 빌립 집사가 그러므로 당신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내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물 웅덩이가 보이는 거예요.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니 세례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사람이 내려서 그 물 웅덩이에서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대체적인 스토리예요. 궁금한 것은 도대체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왔다 가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에디오피아의 인연은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가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게 되자 그 소문을 듣게 된 시바 여왕이, 그 시바국이 바로 에디오피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던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지혜가 있으면 이 에디오피아까지, 이 먼 국까지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났을까?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바 여왕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말 애매한 질문, 까다로운 질문, 어려운 질문으로 계속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해요. 솔로몬은 시바 여왕이 어떤 질문을 해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시바 여왕이 정말 감탄합니다. 정말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팬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연예인을 좋아하면 그 연예인의 팬들은 연예인을 다 따라서 하고 싶잖아요. 연예인의 헤어스타일대로 나도 한번 그렇게 머리를 해보고 싶어 하고, 또 연예인이 어떤 화장품을 쓴다 그러면 자기도 그 화장품을 한번 써보고 싶고, 연예인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것도 좋아 보여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했던 것처럼 당시에는 솔로몬의 영향력이 그렇게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바 여왕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을 시바 여왕도 믿는 거예요. 솔로몬이 좋아서. 여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조상들, 예수를 믿었던 그 조상들의 영향으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도대체 그가 무슨 일로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것일까?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그래서 국고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재정을 책임진 관리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내시가 뭐 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먼 길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왔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사실만 놓고 보면 참 감동적이에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그 내시에게 예배가 소중했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동방박사들이 생각이 나요. 그 동방박사들도 아주 먼 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험하고 힘든 길 물어물어 베들레헴 마구간에 계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가 하고 돌아간 일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보배합을 열어 유황과 황금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소중한 것이고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에디오피아 내시가 믿음이 좋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음이 정말 그런 갈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고위 관리가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정말 많은 날들을 자리를 비우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걸까?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언뜻 생각하기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왕에게 휴가를 내고 뭐 찾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처럼 그 당시에는 그런 휴가 제도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무슨 휴가를 내고서 왔겠어요? 아마도 에디오피아와 예루살렘과의 계속적인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절기나 행사가 있을 때면 아마 국왕이 직접 아마 참여를 해서 친선을 도모하는데 아마 이바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는 국왕이 참여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국왕이 자기 대신 누구를 보낼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국왕의 눈에 제일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열망이 있었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 국고를 맡은 이 내시가 적당하겠다. 그래서 그를 아마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찾아온 내시를 빌립이 전도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시바의 여왕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이유 때문에 에디오피아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전도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에디오피아의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됐을 겁니다. 한 사람의 전도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스토리를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다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일처럼 생각이 들지만은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은 않아요. 자, 성령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스토리를 빌립 집사에게 다 이야기를 해줬다면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까지 한숨에 달려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성령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다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도 달려가서
아마 내시를 전도했을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모든 일을 한꺼번에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지금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의 전도에서 엄청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굉장히 업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리고 광야로 가는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실 그때 성령께서 들려주실 말씀은 야, 네가 사마리아에서도 이렇게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해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얻었는데 내친 김에 나사렛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베들레헴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니면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는 것도 먼 길인데 예루살렘에서 또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것도 또 광야로 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럼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난 길, 그 길로 사람들이 다니면 얼마나 다니겠습니까? 하루 종일 다녀봐야 그 길로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한창 마음이 업돼 있는 빌립에게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성령님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은 그냥 순종을 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은 그 일뿐만이 아닙니다. 가보니까 마차가 지나가는데 성령이 또 말씀하세요. 마차에 가까이 다가서라. 그것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한 나라의 고위 관리가 먼 길을 여행하는데 혼자서 여행을 했겠습니까? 그 고위 관리를 수행하는 몸종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 먼 길을 여행하다 보면 먹을 양식이라든지 여행에 필요한 많은 물품이라든지 이런 물건들을 실은 수레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도 나라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는 호위무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행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그 일행 가운데 그냥 다가선다.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상대편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가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빌립은 그냥 순종하고 다가섭니다. 또 그것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죠. 그 읽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하는 것은 또 쉬워 보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그것도 외국인처럼 생긴 사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성경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뭐야? 웬 수작을 거는 거야? 아니,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을 내가 알든 모르든 네가 무슨 상관인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빌립인들 우리 마음과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빌립이 기대했겠어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마치 작은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지면서 결국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게 되는 것으로 얘기가 끝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준비된 영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전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전도라는 것은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에 예민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나머지 일은 다 누가 하신다?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기까지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전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노력이나 열심보다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예민한 영적인 귀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항상 그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 하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귀가 예민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번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리고 우리 귀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민한 귀가 되면, 그것은 전도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일단 우리 귀가 그렇게 예민해지게 되면 그것은 기도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예배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일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를 10사람하고 20사람하고 30사람하고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일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할 수 있으면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 그만큼 하늘에서 상급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예민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한 결과, 그 순종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성령님의 하시는 말씀에 순종을 많이 했느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은 어떤 시각과 어떤 관점으로 보았을까 하는 것도 참 궁금해요. 자,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포장도로도 아니에요. 또 승차감이 좋은 지금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비포장도로를 마차를 타고 덜컹거리는 그 길을 지금 계속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환경인데도, 그런 조건인데도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 좋은 길에서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자동차 안에서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가 음악을 들을진정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덜컹거리는 마차를 타고 그 안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가 혈루증으로 12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고쳐주세요. 그 말도 못하죠. 왜냐하면 혈루증이라는 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말도 없이 그저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장이라도 만지면 나음을 입을 것이다. 내 병이 치료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그 여인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간절함으로 그 옷자락을 만졌으면 그 병이 낫겠어요? 그러면 그 간절함이라는 것이 언제 이 여인에게 있었을까?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의 등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그런 간절함이 생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자신의 그 혈루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은 돈만 날리고 병원도 중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일도 그냥 당연한 일인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이 혈루증의 이 병에 걸린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겠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소문을 듣는다고 다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 소문 듣고 예수님께로 온 것이지만은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여인이 그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문을 가지고 이 여인을 불러내신 거예요. 왜? 치료해 주시려고. 그래서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예수 믿게 해주고 싶었어요. 나 차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한참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빌립을 그 마차가 지나가는 곳까지 가게 하셨어.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예수를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많은 백성들이 예수 믿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런데 만약 빌립이 그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인도에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럼 에티오피아 내시는 전도받지 못했겠죠. 에티오피아 내시는 구원받지 못했겠죠. 맞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냥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자, 빌립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기대 이상의 전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그거에 비하면 그냥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 전도 못한 거예요. 사마리아의 전도를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 전도 못한 것 뿐이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그런 생각, 그런 마음, 하나님의 그런 뜻,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대해서 거역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전체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그냥 한 사람 전도하지 않은 것뿐인데 뭐 이후에도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데 뭘 하는 정도로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그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죄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생각과 마음과 뜻과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 제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제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에 제가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성령의 말씀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그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 집사를 생각해 보면 성령의 인도에 순종한다는 것이 빌립 집사에게도 참 어렵고 힘든 일이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 소중하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빌립 집사가 죽어서 천국에 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기는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냥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 전도했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보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 때문에 에디오피아의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빌립 집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아주 사소한 일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대단한 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빌립 집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 뭐 그리 큰 일이겠습니까? 아니 80, 90을 살았든 30, 40을 살았든 그게 뭐가 중요한 일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인,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들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빌립 지사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한 성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애 가운데 몇 번이든, 아니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